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이웃사랑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지식을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짖는 거죠.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또 하나 결론적으로 보시면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이웃사랑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지적해 주신 내용,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의 정의는 뭘까요? 오늘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가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율법학자의 편에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이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웃이란 우리가 정의하는 이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이웃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그것이 이웃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자기 수준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창기, 귀신 들린 자, 벗은 자, 줄인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듯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요, 율법학자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친 거죠. 율법에서 세리, 창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자신들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심판받은 자, 죄인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새롭게 오늘 본문에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네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바로 그 이웃이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수준에서 식사도 함께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대화도 나누고 주로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 걸맞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이웃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헐벗은 자, 줄인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물건들이 많아요. 소유가 많아요. 그 뜻은 장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멀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에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튿날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돈을 내어주겠대요.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있죠.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죠. 저는 요즘에 제 주위에 보면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가난한 자, 벗은 자, 줄인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요,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치아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발치에서 어금니가 없지 않는지, 오랫동안 이 치아를 빼고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제가 꼼꼼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 치과 치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물어보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내리는데요. 너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너 돌아보았느냐? 내가 준 달란트로, 내가 준 은사와 재정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책임졌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이웃사랑,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 주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원어사전에서 좀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행하라는 말씀이 두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찾아왔더니 572번이 나와요. 572번. 엄청나게 많이 행하라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실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 단어의 횟수에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봐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거,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키는 데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보시면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28절을 봐보세요. 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아나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의 부족, 나의 상처, 나의 문제만 너무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외부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지 않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씩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들어주기 힘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부자, 시어머니, 가정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성의 문제입니다. 불륜. 또 하나는 경제 문제,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4-5가지의 이 범주 안에서 대부분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참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화 주신 분이 또 전화를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나를 치유하기 위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치유가 아니에요. 핵심이 율법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율법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말씀만 연구하고 살아왔지? 실천은 하지 않았지? 너는 죽은 인생이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이야. 네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강도 만난 자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를 도와주고 치유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율법만 연구해서는 안 돼. 지식만 가져서는 안 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치유하고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떠나가라는 거죠. 지식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알물,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내주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도 만난 자도 살아나지만 너의 내면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깊은 상처가 된 너의 인생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폐병 말기 환자로 병동에 수용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폐병 말기라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병동에 6명의 환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옆에 환자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폐병이 옮길까 봐. 그런데 그 병동은요, 간호사들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동은요, 별명이 저주받은 병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죽느니 다른 6명의 환자들을 내가 몸을 씻어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렇게 섬기고 죽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자기도 힘든데 그 6명의 환자들을 피를 토한 거 닦아주고 물수건으로 몸을 목욕시켜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목사님이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활동을 하니까. 결국 몇 개월 후에는요, 그 6명의 환자들은 하나하나 죽어나가는데 그 목사님만 건강을 얻어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물질의 강도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남은 그 재정으로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남을 살리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생명이 있는 돈이 될 때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요, 남을 살리는 건강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은사도 강도 만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섬김의 도구가 될 때 결국 그것은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은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행함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